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인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지나서 가장 인류에게 사랑받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늘 배척당하고 요고도 먹고 매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 성서 내용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정말 특별히 이렇게 생각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대언자라고 불리죠. 현 시대의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죠? 이 당시 때 이들 다 찢겨 죽었습니다. 예, 산채로 동물들 밥으로 먹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십자가 다 매달아 죽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다 그렇게 죽였어요. 예,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른 말 하니까요. 바른 말 하니까요. 올 바른 말 하니까요.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말인데 듣기 싫은 거. 예, 바른 말인데 듣기 싫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학부 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대학원에서 보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었으면서 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크지 않더라도 또 여러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왜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 여러분, 목회자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임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경고하고요,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언자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현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저의 임무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을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까? 예, 그 선택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 부드러운 위로나 축복의 환상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이 대언자적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임무는요, 이 땅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달콤한 위로를 받고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분노로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위선을 드러내야 하는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프랜차이즈 교회입니다. 부제가 주님의 분노의 채찍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고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뜰에 울려 퍼졌던 주님의 채찍 소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 내용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희귀한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말해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보이죠. 어떤 대형교회 가면요, 목사님 뭐 카세트 테이프를 막 팔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팔고, 그죠? 요즘은 USB로 팔겠네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죠? 막 부흥회라 하면서 건축한다면서 막 돈을 걷어 드립니다. 많은 모습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프랜차이즈 교회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보아오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엇인지 몰랐던 것들이 오늘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자, 본절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자, 왜 채찍을 드셨는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포효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 분노가 오늘날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프로그램 뒤에 숨은 우리 시대의 종교 비즈니스를 향해서 다시 폭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즉 거룩한 강단에 앉아서 거룩한 연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밤을 지새운 처절한 회심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얻지 못한 유명세, 또 사회적인 권력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위조된 추천서, 가짜 경력을 들고 신학교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현 시대 강단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신학교는 당신들의 가짜 욕망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방송에 출연하고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말세입니다. 정말. 뉴스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차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는요, 범죄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했고요,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지금 시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행복한 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우울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뭐
성경으로 신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넘어가시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공부에는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동문들과 스승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경건에 훈련하는 게으른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그저 종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교육의 장소,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5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회는 소명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박수를 갈망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잔치터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성도들이 피땀 흘려드린 거룩한 예물을 자신의 개인 지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귀한 헌금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할 화려한 명품 옷을 사입습니다. 차량은 3000cc 이하는 사지 않습니다. 대형 고급 세단만을 고집합니다. 그랜저 이하의 차를 사주면 욕설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목사가 아반떼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그랜저나 제네시스 사다오.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퇴임을 할 때 교회 재정이 10억이 있으니 내 퇴직금으로 8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불륜을 저질러서 쫓겨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신의 퇴직이 어떤 비용으로 1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사입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그 목사님이 10억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투자를 했다고 하여도 교회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와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은요, 대접받으며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불법 시술도 합니다. 그런 미용에 돈을 씁니다. 자, 그 돈이 어디서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외모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를 본인이 가로챕니다. 성전의 돈으로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치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하면 교도소 가서 2년, 3년 살고 나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강도질하는 것은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훗날 그분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양들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떨림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사인해주는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즐깁니다. 대중의 찬사에 취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어떤 용어, 능숙한 무대 매너, 쉽게 또 어떤 말솜씨, 말빨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사람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을 꿰뚫어보고 계신,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마치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백다방처럼, 뭐 컴포즈 커피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청년들과 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자기 부인,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교회에. 대신 그들의 공함을 달래줄 어떤 세련된 음악들, 쇼들, 화려한 조명, 세상의 놀이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벤트 회사 같습니다.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저기 저 교회 보이지? 저 교회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저 큰 교회 간판 모르는 사람 없지? 나 저기 다녀. 거기서 뭐 하는데? 우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셀 모임에서 모임에서 수다 떨고 이렇게 게임도 해. 그럼 어떤데? 갔다 오면은 그래도 재밌어. 기분 좋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쁨도 누려야 되고 행복도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까? 목회자 할 일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 얻어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돌 맞아 죽고 지만 잘났지, 지만 옳은 소리 하지,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 보면 바벨론 와서 칠 거야. 니네들 멸망될 거야. 이렇게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니네들 멸망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다 듣기 싫어합니다. 뭘 지금 우리 평안한데,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타고 다닐 자동차 있고, 직장도 있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뭔 헛소리 하냐. 너나 잘해라. 요즘은 돌로 죽이진 않지만요, 그죠? 그 시대 때는 돌로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겠습니다. 달콤한 말, 이쁜 말에서 이 교회 성도들 100명, 200명, 300명 안 채워줘도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운영하십니다. 제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사랑과 모두의 헌금이죠, 그죠? 하나님의 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 안 한다고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목회자들과 이 교회 성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바른 길을 걸으면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세상의 프랜차이즈 가게는요, 손님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이 시간 오늘 하나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짜 목사들은요,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종교 소비객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종교 소비객으로, 종교 손님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교회 공동체는 결코 이런 종교적인 레저 센터,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저기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 찾아가면 돈 주면 다 해줘요. 상담을, 공함을 달래줍니다. 그죠?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자기 죄 앞에 자기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곳입니다. 목사만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 먼저 된 자들이 할 일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 교회는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요, 가장 성경에 근거한 이 정신은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그 터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곳입니다. 놀러 오는 것 아닙니다. 내 공함 달래고 축구 한 게임 하고 보드 게임 한 판 하는 곳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이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곳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본질과 기능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매출을 좀 올릴까 고민하는 사실상의 경영자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진행하는 부흥의 포스터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려 합니까? 만약 당신이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권위와 그 대접이 탐이 나서, 혹은 입담 하나로 사람들을 홀려서 돈벌이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불손한 의도로 신학교에 발을 들였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가짜 학위와 화려한 말솜씨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거룩한 소명 없이,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소명 없이 목사가 되려는 자들은 교회를 망치는 암세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들입니다. 자, 성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거룩한 소명 없이 성도가 되려는 자들은 교회를 망치는 암세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이죠. 권사님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도가 먼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목회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단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가짜 사꾼들과 위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입니다. 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가짜 학위, 가짜 영성, 가짜 미소로, 가짜 말솜씨로 성도들과 하나님을 기만한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육신을 가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도 그들이 앉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높은 자리, 화려한 조명은 지옥의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의 불길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칭송을 받음으로써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만난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수천만 원 들여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면, 아니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흠결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중심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든데 임무 다 마치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갈 때 되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짓까지 하냔 말입니다. 자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계속 살 수 없죠. 이 땅에서 타락을 해봐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 채찍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탐욕과 가짜 거룩을 내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주님의 채찍은요, 탐욕과 가짜 거룩을 쫓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셔서, 감정을 못 이기셔서, 화가 나서 패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저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좀 다르죠.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쁘면 분노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면, 특히 남자분들 가장 약한 부분이죠. 당신이 나를 무시해? 부인에게. 주님의 분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들의 탐욕, 그릇된 성도들의 탐욕, 그리고 가짜 경건과 거룩을 내쫓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요, 성전의 돈으로 얼굴을 깎고 고급 차를 사고 피부를 가꾸던 사람들이요, 지금 즉시 그 가짜 강단에서 내려와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채찍 아래 엎드려서 당신들의 위선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껍데기뿐인 프랜차이즈 교회를 허물고 참된 회개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요,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잿더미 위에 앉아 옷을 찢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행복도 누려야 하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마음이 찢어지고요,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밥 먹고 재미있게 놀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참된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